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기에 가장 자신의 마음을 많이 잘 표현하는 할 때 사랑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삶을 이어가는 그 끈이 이 사랑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 것이 자기 삶 속에 사라질 때 그것이 흔히 말하는 우울증 또는 조울증 이런 것들이 그 병으로 그 삶 속에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배가 불러도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의 것들이 필요해요. 위의 것들이.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랑하는 대상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하여 그것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유지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치장하게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행복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세상의 힘의 대표인 돈을 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치장시켜 주시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힘의 대표인 그 돈,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돈에 대한 사랑이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는 내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게 마귀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는 단어 앞에 항상 예수를 판 자라는 그 형용사가 앞에 붙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우연히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기록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 관리하는 자였는데 그 돈께서 몰래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얘기하고 그리고 팔 기회를 엿보았다고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유다로 마귀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룟 유다의 종말은 자살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 이면 속에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에게 틈탈 기회와 문을 열어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 속에 각종 고통,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하면은 바로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귀에게 나에게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같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자, 육적 자아와 그 자아를 행복해 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철석같이 믿는 그 돈이 결국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에 대해 그 자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아에 대해 성경은 너의 본질은 흙이라 그러고 벌레라 그러고 어둠이라 그러고 소경이라 그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행복스럽게 한 그런 삶을 살았던 상징적 존재였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결말을 깨닫고 우리에게 일러주는가? 그게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욕심을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헛됨이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먹여 살릴 사람도 많은 것. 그러나 많은 재산은 눈요기밖에 볼 것이 없다. 막리를 하는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아쉬운 것이 없어도 뒤척이기만 하며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 하늘 아래서 나는 기막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일껏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한 일이 있었다. 분이 닥쳐 재산이 달아나 제 몸에서 난 아들에게도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더라. 일껏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 또한 기막힌 놈이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갈 것뿐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날날을 울며 애타며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굳게 믿고 철석같이 믿던 그 돈 때문에 평생 동안 분노하며 또 괴로워하며 좌절하는 그런 재앙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재물, 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돈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나의 행복의 지수를 올려주고 약속하는 것처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나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해 줄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이 사자성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돈 있는 것은 죄가, 돈 없는 것이 죄랍니다. 겉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동의하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돈이 귀신도 부린다고까지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나겠습니까? 요새 현대시대는 일반적으로 이사가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 그 인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치장해주고 행복에 올려줄 수 있다는 그 돈에 대하여 그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굳게 충성하며 섬기며 모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대조되는 그 대상으로 생긴 것이 마귀가 아니라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진짜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렇게 그러한 자를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음녀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화려한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자를 든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라고자 하는 그 욕망,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큰 음녀 바벨론은 결국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계시록 17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잘 생각들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된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게 두렵습니까? 간단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왜 불안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힘있게 해주는 그 재물 때문에 그래. 여러분도 아직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속에서는 그 돈 없이 어떻게 사냐? 뭐 먹고 사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올 거예요. 포기가 안 돼요, 그것이.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이 철석같이 믿는 나의 삶의 토대와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목숨, 푸시키라는 단어는 육신, 사르크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 유명한 자로 살고 싶어하는 자,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용사로 살고 싶으면 당연히 세상의 힘의 대표인 돈의 힘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육적인 자아를 살리기 위한 인간의 그 쓰는 모든 힘을 쓰는 것들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죽어야 할 육적 자아를 살찌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이 말세에 심판받을 자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첫 번째 말세 즉 심판을 받는 자의 특징을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돈 사랑. 자, 요새 외국에서 보고 우리나라도 이대로 인구수가 줄어가면 2075년이 되는 그때 우리나라가 사라진대요. 뭐 그때까지 갈라는지도 모르겠지만 2040년대로 되면 인구수가 노인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식을 왜 안 낳습니까? 예? 힘들어서요? 아니 자기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기 사랑을 치장해주고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돈도 없는 판국에 자식에게 투자할 것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바로 뭘 사나, 즉 애를 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힘들어서 우리 부모 시대에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애 낳았어요. 그것이 자기 의무인 줄 알고 지금은 너무 자기 사랑이 커갖고 애를 안 낳아요. 핑계는 돈이 없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지금 버는 돈도 나를 치장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행복하기도 부족한데 자식까지 낳아서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에 가는 쪽으로 인간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육적 자기 자신과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워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런 것이 나의 가치와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 3절 너희는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기서 녹이 쓸었다는 단어가 카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라는 전치사와 오이스라는 독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세상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이 너희를 불살라 먹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진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보증을 하죠.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버려도 괜찮아요. 돈이 나를 떠나면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과 인생의 모든 면들이 흡수하는 그 세포와 줄기줄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돈이라는 것에 재물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내 삶이 띄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렇게 아픔을 안 느끼는데 내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픔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내 세포가 아파요. 이같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이 돈, 그것은 그리고 그 돈에 의하여 내 행복이 만족될 것이라는 육적 자아, 이것은 죽어야 할 것이지 절대 살찌워야 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어간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즉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날마다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내 그런 것이 충족되고 내 가치가 위상이 높아지는 걸 자랑으로 내놓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 명예, 소유, 재물 등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계속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충동질하며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주입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하루 만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해임이 아니라 잦은 사태라고 그러지만 그런 사건들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를 못 보는가. 얼마나 못 보는가. 그런 자들이 권력을 갖고 공의를 다룬다는 자리에 앉았으니 어떻게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불로 그 공명을 시험할 것인데 그게 다 불타버릴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 태워놓으면 또 세우고 태워놓으면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계속 싸우는. 하나님 무너뜨리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내 중에 뭘 하버리니까 언어를 흩어버려. 교통이 되지 않아요. 끊어버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니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 어디서 빛을 얻고 어디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뭘 쌓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뭘 쌓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사랑하고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의 이야기인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그걸 뭉뚱그려서 영생을 얻으려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적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육적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과 그 이웃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 이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와 세상의 힘이라는 이 돈에만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이야. 영생을 얻는 방법이야. 분명히 일러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웃도 그렇게 내가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기도 전에 우린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질 않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신은 내 육적 자와 이걸 행복해진 돈이라는 걸 내가 진실로 깨닫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다른 말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자각이 됩니다. 그게 자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바로 주님이 그 답변으로 뒤에 바로 이어붙이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사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보니까 그러면 나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비유를 통해 너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 그럴 존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빌립보 3장에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죽인 그들을 그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행해야 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뭐가 숨겨져 있다? 지난주에 설교를 읽었다면 수많은 명령,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뭘 찾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하나는 남는 게 있어야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다 내가 행해야 할 책으로 봅니다. 행위, 규범. 왜? 그것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여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명령 속에는 너의 불가능을 깨닫고 그런 너를 위해 대신 행하신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담겨진 숨겨진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하고 완성된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하여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행해야 할 어떤 규칙이나 행위의 어떤 규례로 보게 되면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못할 존재니 그것을 행하고 완성시킨 그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걸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창세전 언약은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앉아있다고 그려지잖아요. 미래에 앉아있거나 앉아있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완성된 세계가 나의 실상과 증거로 와있다 이런 그걸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종은 어떤 계명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율법보다 행위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낫다는 말이 토부라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그
안에서 찾아요. 이 육신 속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도 내 안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자우지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다. 얼마나 힘이 들고 짐이 되겠어. 진짜 임청이가 아들이면은 아들처럼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아, 누가 내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라 그래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이거 해도 아들이고 저거 해도 돼. 근데 아들처럼 살라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되지, 말 잘 들어야 되지, 부모 그거 순종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걸 쓰고 왔다. 삶이 그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처럼 살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고, 어떻게 하면 신자처럼 살라고. 왜? 내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증거를. 그래야 나도 만족하고 나도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요. 하나님은 다 힘듭니다. 왜? 잘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아들이 아니면 어떡할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 그 창세적 언약, 그것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어 그것이 증거이며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츰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육신과 세상의 재물, 돈을 향하여 가진 그 마음이, 그 사랑하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즉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마음과 그렇게 나의 가치를 위해 존중하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께로 조금씩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좀 바뀌어가십니까? 아직도 은과금이 가치 있게 보입니까? 조금 전에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그 죽이는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몸을. 내 몸 아프고 좀 어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뭐고 안 보여요. 엄마부터 들리지. 바로 이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지 결단하기에 앞서 뭐부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고 나오는 모든 열심은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데 그 나오는 행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벌 받을까봐, 아니면 보상 받으려고.
아니면 천국 가는 보험 들기 위해서. 요새 신앙들을 보면요, 진짜 보험 신앙이 많아요. 보험 든 거예요. 보험 든 거. 혹시나 해서 혹시 지옥 천국 있으면 그 지금부터 조금 보험에 들어놔야지 그때 지옥 갈 때 천국 간다는 식으로 조금씩 보험 든 식으로 교회도 그렇게 찔쑥 그래도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지 보험식 신앙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입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현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들어와 내 안에 그것이 양식이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삶이 바뀌게 돼요.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머리로 한다? 그건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뭐와 뭐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은혜를 깨달아. 그럼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말이 뭐냐 말입니다. 도대체 어떨 때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어떨 때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는 그 말 속에는 나의 본질, 내가 원래 땅에서 나온 흙이었구나를 안다는 말이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은혜와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땅과 하늘은 절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은 창조자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피조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흙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과 연합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냔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늘이 땅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뭐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싹수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흙이었다니까요. 죽은 자였다니까요. 안 살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들어내면 됩니다. 죽은 흙이 무슨 뭐가 있어요? 어떤 뭐가 아무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창조이신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하고 논리에 어떤 아무것도 근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이유도 될 수 있고 먼지 같은 나를 왜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니까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 시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 번도 쓰이지 않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못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에서 구원받았다니까 이 땅에 사는 윤리 도덕적 100가지 죄목 갖고 그런 거 사는 거 난 미워한 거 뭐 거기서 구원받았다니 단순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새 창조가 된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왜 닿지 않느냐? 내가 죽은 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난 하나님께 어떤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근원이 땅에서 흙에서 나온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흙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살다 흙으로 돌아갈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그 가운데 부어진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끌어가시고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먹으라고. 그걸 알아먹으라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육종, 네 자신을 봐. 그렇게 애지중지 그걸 살았잖아 60년 동안. 근데 네 모습으로 봐. 그게 어떻게 되는가. 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가잖아.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무덤마치고 그걸로 돌아가는 걸 눈으로 봐. 근데 아직도 그걸 보면서 너는 그걸 사랑하고 있냐? 이 모든 삶이 돈의 고통 때문에 사람이 수많이 죽이는 그런 사는데 아직도 그걸 사랑하고 그것이 네 행복과 가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계속 삶을 통해 우리에게 반문하고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삶을 봐. 그렇게 애지중지 살아왔지 않냐 평생 동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을 계속하면서 삶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가리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모르면서 잠시 그 육적 자아가 좀 만족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그걸 사랑이라 그러고 땅에 속한 사랑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 그 사랑이 보이는 것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맨날 달라지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난 미워하시는 것 같고 전부 다 기준이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분에 의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소망을 줬는데 토대 위에 쓰지 못하고 바람에 미는 추풍 낙엽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힘, 돈, 재물 여기에 토대를 잡고 발을 디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여전히 내 안위와 보호와 만족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 토대를 두고 그걸 나의 보호자로 삼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그렇게 살으니까 얼마나 제한된 자원 속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주먹질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네 죽자 나 죽자 식으로. 요새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요새 젊은 부부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써요. 자기 거. 그러니까 너 얼마 사려고 얼마 내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 좀 한쪽이 못 냈다. 그럼 대번 이렇게 돼요. 왜 오빠니 안 내냐고. 왜 나만 손해보냐고. 거기 부부인지 계약 결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새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돈 갖고 싸우는 것보다 낫대요. 또 그러면서 그 이혼할 때도 돈 가치를 따져갖고 요만큼 주고 넌 요만큼 주고 헤어져도 돈 결혼해도 돈. 주인이 누굽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그게 심리의 그대. 모든 게 그거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조금만 미달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 삶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런 것들 못 봅니까? 젊은 그 부부가 40대도 안 됐대. 그때 보니까 그 애 몇 살 되지 않은 여아를 갖고 그래 돈 빚졌다고 그래 차를 보고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네? 그 나이 맺지도 않는 뭐 돈도 뭐 아이고 그래 기가 막혀서 죽으려면 지들끼리나 죽지. 왕이라니까요. 이리 보아도 돈, 저리 보아도 돈, 자도 돈, 이래도 돈, 돈.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돈하고 관계되지 않은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와 관계되지 않고 고통받는 대부분의 거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겠죠. 한번 계산해보세요.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진짜. 거긴 전부 다 그 문제가 개입이 돼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얽매여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집 갖고 직장 갖고 차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 떨어다니는 노숙자보다 마음이 편안함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이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를 먼저 알아야 해요. 불가능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끌어내셨군요. 네.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군요. 네. 이렇게 자기 실상을 알아가는 만큼 나를 스스로 부인하는, 나도 모르게 부인하게 돼. 그런 실상을 내가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짐전이를 친단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하여. 사랑스러운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하여 처절하게 짐전을 쳐요. 어찌 사람이 이 모양일까?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에게 그 불강력적 은혜가 개입을 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는 거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깨달아질 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내셨습니까? 안 끌어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거됩니다.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자신의 실체가 흙이라는 것과 거기서 나온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땅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땅과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자꾸 땅에 눕고 싶은 거예요. 자꾸 땅에 눕고 싶어요. 그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잖아요, 내 중에.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꾸 눕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땅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멸망받을 바벨론 음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쉬운 말로 내가 병자임을 알게 돼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주님이 누굴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내가 죄인을 부르시지 알고 병든 자를 깨닫게 된다. 그럴 때 그 예수가 확연하게 보이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간구하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속한 자 예수의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우리는 그걸 좋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는 경멸하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좋은 글씨 뭐 뒤에 가늠한 여자들 그 빨간 글씨 붙여놓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그랬죠.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각하게 되고 그걸 깨닫는 반응, 우리에 나오는 그 반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사랑한다. 잘 새겨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후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을 입는다는 게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오후에 나오시기 전에 아가서나 호세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그 사랑이 그를 만들어내랍니다. 열심도 끌어내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 이 행위를 끌어내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왜? 전부 다 안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절대 인간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파괴시킬 뿐이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오로지 드러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올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세요. 나는 거 만들고.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진짜 그 사랑이 감복하고 그 사랑이 알아볼 때 눈물이 나고 하고 싶은 마음 나고 모든 게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위해 짓던 개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을 받고 그걸 받고 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저들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줘서 칭찬의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백마디 나보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랑을 한번 맛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속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걸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저들이 그 은혜를 할 때 비로소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큰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해 저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